오늘 말씀을 근거로 동역을 통한 역전 드라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월드컵 경기 중에 가장 명장면을 꼽으라면 바로 2002년 월드컵 때 이탈리아전을 들 수 있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전반전에 1대0으로 끌려다니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라는 팀은 빗장 수비로 유명한 팀이잖아요. 골을 먹히고 나면 그 다음에 골을 넣기 정말 힘든 팀입니다. 후반 43분경에 설기현 선수가 동점골을 넣습니다. 연장 후반 12분경에 이영표 선수가 크로스를 올립니다. 이것을 안정환 선수가 헤딩골로 넣으면서 우리나라가 드디어 8강에 진출하게 되는 역사가, 이 빗장 수비인 이탈리아를 2대1로 꺾은 이 경기를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역전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이죠. 역전의 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도 이런 역전 드라마가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한 이후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12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초대교회를 다 세웠어요. 도망자였던 그들이, 배신자였던 그들이 예수님의 뜻대로 교회를 세운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다른 나라의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그렇지만 그곳에서 국무총리가 되어서 가족들을 다 먹여 살리는 위대한 인물이 되죠. 형들도 용서하는 그런 멋진 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나게 됩니다. 삼손이 적들에게 끌려갔는데 죽기 전에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마지막에 엄청나게 많은 블레 사람들을 다 물리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렇듯 성경에는 많은 역전의 드라마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들어서 위대한 승리를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가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연약함과 자신의 한계로 인해서 또는 앞을 가로막고 있는 커다란 산과 같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역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40세에 자신의 힘으로 민족을 구원하려다가 그만 도망자가 되었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민족을 이끌려다가 넘어진 모세를 하나님이 80세에 불러주셔서 다시금 새로운 역전 드라마를 쓰게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어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동역해야 합니다. 17절 18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하나님이 출애굽을 진행하기 전에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라는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하도록 하셨어요. 두 번째는 어떤 명령이셨냐면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바로왕 앞에 나가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과 동역하게 되는 모세의 모습은 매우 낯선 모습이었어요. 왜냐하면 40년 전에 모세가 40세 때는 자신의 혼자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어요. 왜 그랬냐면 이 모세는 유능했던 이집트의 왕자였기 때문입니다. 40살에 모든 힘을 갖춘 혈기왕성한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사람들을 쳐 죽이는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가 되었죠. 그랬던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기 시작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매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동역함으로 위대한 동역의 드라마를 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12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뿔뿔이 흩어졌어요. 마음도 나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너희들이 함께 모여
예루살렘에 모여 전혀 기도에 힘쓰라, 모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동역하며 한 마음으로 똘똘 뭉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 명령대로 함께 모여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초대교회를 세워가고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이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를 낙망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사람들로부터 고립시킵니다. 공동체 안에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문제를 오픈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자신 혼자 문제를 끌어안고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다가 고립되어서 쓰러져서 넘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짐을 나누지 않고 혼자 문제를 끌고 낑낑거리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나 혼자 할 수 있다는 생각은 결국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이에요. 40살의 모세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혼자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줄 알았다가 결국 살인자만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공동체를 무시했을 때 모세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교만해서 자신의 힘으로만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모세에게 말했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 우리의 살 길은 오직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공동체의 도움을 받는 사람입니다. 함께 세워가는 사람이고 공동체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협력함으로 힘든 일들을 이겨내는 사람이죠. 우리가 인생을 역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든 일을 이겨내야 되는데 누군가와 함께하면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동지들과 동역함으로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고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바라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옆에 분의 손을 잡고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일어나 함께 갑시다. 시작. 일어나 함께 갑시다. 네,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동역을 이루는 위대한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어떻게 되냐면 중요한 동역이 있어요. 누구와의 동역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동역해야 합니다. 자,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미 바로가 교만하여 이스라엘을 바로 보내주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모세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아무리 강하고 고집이 셀지라도 위대하신 하나님이 모세의 편에 계셨기 때문이죠.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모세는 인생 초반 40세가 될 때까지 이스라엘 구원할 만반의 준비를 갖춘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아주 결정적인 준비가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준비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준비입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준비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는 40세에 쓰라린 실패를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 의가 강하면 하나님과 동역할 수 없게 됩니다. 센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축복을 누릴 수 없어요.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아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도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는 더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연약해진 80에 부름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많이 있죠.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약함을 오히려 주님 앞에서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마이너스를 들어 플러스가 되게 하시는 위대하신 전능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약한 부분만큼 하나님이 더 크게 일하실 수 있는 룸이 생기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동역자로 삼는 자들의 축복 21절 22절 함께 읽어보시죠.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이들이 출애굽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 미리 약속하신 부분인데요. 적들의 전리품을 취해서 나온다는 것이죠. 지금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지금 모세 입장에서는 이들을 강력한 바로 왕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것 자체가 큰 산이고 문제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전리품까지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이 문제만 해결해도 내 인생에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은 이 문제 해결 위에 플러스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큰 복과 은혜를 여러분에게 채워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서 하나님의 생각은 더욱더 크고 위대한 것에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모세와 같이 상상치도 못했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스포츠를 중계하는 아나운서들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심판의 휘슬이 울릴 때까지 경기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낭망에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연약함으로 괴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전의 드라마를 쓰길 원하세요.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부르십니다. 첫 번째 누구랑 동역하라고 이야기 나눴습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동역하십시오. 두 번째는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되면 진정한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진정한 역전의 드라마가 써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